여러분, 많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저녁 시간이 좀 힘드시죠? 어깨를 좀 펴보실까요? 쭉 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지기도 좀 하시고 좀 옆으로 좌우로 흔들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방에서 이렇게 몸을 조금씩 흔들어 준 것도 굉장히 혈액순환에 도움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제 조금의 시간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박누가 선교사님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박누가 선교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이시면서 필리핀 오지를 다니시면서 30여 년을 선교하신 분이십니다. 의료 선교하신 분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픈 만큼 사랑한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선교 활동 하시긴 하시지만 췌장암과 위암과 간경화 같은 조금 좋지 않은 많이 힘든 질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또 수술까지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교에 열심을 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일대기 다큐가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도인가요? 언제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제목이 바로 아픈 만큼 사랑한다입니다. 그분은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몸으로 또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뭐였죠?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의 사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십자가? 거기서 죽으셨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야말로 뭐야 이거, 이런 식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 수요일 예배 설교랑도 이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십자가라는 사건 하나이지만 이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고 결국은 다른 기준과 다른 길을 통해서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사랑한다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나야 라는 말도 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박누가 선교사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 헌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슈바이처 같은 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프랑스의 나라에서 정말 외과 의사로서 풍성히 그만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선교 활동을 했었죠. 이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멸시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 못합니다. 왜 약한 죽음이 구원이 되는지, 왜 낮아짐이 이렇게 영광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가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단어로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택하사입니다. 바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27절과 28절에 이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더 깊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택하셨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잠을 좀 깨서 귀를 쫑긋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혜나 힘, 또 사회적 배경으로 보아도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고 혹은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이제 보통 혹은 조금 부족하다는 식의 비교는 아니다는 것이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묻고 싶은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시냐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입니까? 여러분이 특별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은 26절에 보면 나온 것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입니다. 부르심을 보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저를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의 조건,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조건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특히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누구를 자랑할 것이냐를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이죠. 도대체 그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한번 보실까요? 27절과 28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습이 어떻죠? 아주 약한 모습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만 찾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분이 바로 이것이죠.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낮추기 위해 택하신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자고 하는 핵심은 바로 목적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택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29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죠? 아무 육체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도 내 자랑을, 내가 어떻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자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이라는 것은 나약함도 있을 것이고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는 풍성함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는 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항상 뛰어난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청빙되어서 오신다면 어떨까요? 또 너무나 유명한 분들이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그제 들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저 사람 원래 대단해. 그 사람이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역시 그 사람은 대단해. 역시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말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말죠. 이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너네들 너무 쓸데없어, 아무 힘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를 만들지 않고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주 휘업하듯이 잡아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풍족함, 모든 부족함들을 이용하셔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랑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절입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이 세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였죠?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가지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지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모든 영양분들이 공급되어집니다. 누구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죠. 이 가지는 우리가 붙고 싶다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고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것을 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성취한 사람도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획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성도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이유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노력해서 얻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주를 자랑해야 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1장을 전체를 결론 짓고 있는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 자랑한 것들은 바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성취, 자신의 배경, 자신의 경험들을 세상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의 자랑은 어디입니까? 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간다는 것이죠. 방향이 바뀝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한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내가 믿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지금까지 서 있는 것도 은혜이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 숨쉬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역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 속에서 너무나 살을 에이는 뼈를 깎는 그 고통 속에서도 30여 년을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 뒤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풍성히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습대로 우리들도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 속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죠. 그들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입니다. 이곳에서 좀 더 편하자, 좀 더 잘 살자, 좀 더 높아지자,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자입니다. 물론 즐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어떻습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그 한순간뿐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들도 대학 시절 혹은 청년의 시절 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즐겁게 노는 것, 사람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고 할 거 못할 거 다 해보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했습니까? 예전에 이런 것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순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장님, 그래서 그때는 저희 교회에서는 순장을 남자면 아빠, 여자분이면 엄마,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순장을 늘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닥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어쩜 저희 부모님의 생활하는 모습과 저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가서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있는 즐거움은 한순간이었죠. 그리고 점점 더 마음이 좋지 않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요, 그곳에서 찬양 부르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며 나갔던 시간들은 그 기쁨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지쳐 있을 때, 무엇인가에서 절망해 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세상을 버리고 벌써 예수를 믿느냐? 어차피 천국 갖기의 목표라면은 신나게 놀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말씀도 보고 좀 더 깊이 묵상해 가면서 느낀 것은, 너무 어리석었었구나. 말씀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찬양에서 주시는 그 기쁨들, 위로들, 기도에서 얻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과 위로와 이 모든 우리의 인생들이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처럼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전부 다이냐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십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십자가, 그 길은요, 지금 당장 힘들지 모르지만 이것이 쌓여서 다른 기준으로, 다른 길로, 다른 결론을 지적할 때 그 결론은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선택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직분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